지옥 이야기, 심판 이야기 선뜻 안 믿어져요. 그런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천국 가실 것을 확신하십니까? 지옥에 반드시 안 갈 것이라고 확신하세요? 무엇으로 확신하세요?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내가 알고 부르고 있는 것으로? 믿음이 뭘까요? 안녕하세요. 성경에 더 있다 장민욱 목사입니다. 열왕기상 13장에는 참 독특한 인물이 한 명 등장해요. 바로 베델에 사는 늙은 선지자인데요. 남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을 거짓으로 꼬드겨가지고 죄짓게 하는 장면을 보면 악인인 것 같아요. 그런데 반면에 그가 하나님의 사람을 정성껏 장사 지내주거나 형제여 이렇게 부르며 좋게 대해주는 모습을 보면 또 의인인 것 같아요. 오늘은 과연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의인인지 아니면 악인인지를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요. 본문에 담겨져 있는 복음의 말씀을 또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막 나뉘었을 때였어요. 그리고 서로 관계가 좋지 않았어요. 이때 북왕국을 다스리던 북왕국 초대왕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여로보암 왕이었습니다. 근데 여로보암이 가만히 보니까 북왕국의 백성들이 절기 때만 되면 남왕국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드리러 가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남북이 서로 싸우고 분리되어 있지만 그래도 한민족이고 하나님 믿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남왕국으로 가서 예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히 신명기는 하나의 중앙성소에서 너희 모두가 반드시 예배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로보암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이 당연히 싫었죠. 내 백성들이 자꾸만 예배 때문에 남쪽에 가다 보면 혹시 다 남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져서 이사 가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는 북왕국에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합니다. 남왕국으로 사람들이 아예 못 가도록 북왕국에 예루살렘 성전을 대신할 만한 예배당을 만들어요. 그 중심 장소가 바로 베델입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그 예배당의 상징물을 금송아지 우상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이 금송아지가 우리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가르쳐 말하죠.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그가 그냥 금송아지 우상만 만든 게 아니라 제사장들까지 싹 갈아치워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은 분명히 레위 지파만 제사장을 할 수 있다는 법을 정해주셨어요. 근데 여로보암은 그런 제사장 제도를 다 바꿔버립니다. 레위인들을 해임시켜버리고요. 일반 백성들을 제사장으로 임명하죠. 그뿐 아니라 절기도 7월을 8월로 바꿔버려요. 절기를 다르게 하는 것이죠. 즉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는 거의 상관이 없는 새로운 종교를 아예 창시해버린 것입니다. 왜요? 자기 나라를 유지하려는 자기 욕심 때문에 그래요. 사태가 이 지경이 되니까 북왕국에 남아있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다 어디로 피난을 갔겠어요? 남왕국으로 다 피난을 왔어요. 역대하 11장을 보면 이때 의식 있고 신앙이 제대로 바뀐 사람들은 다 남왕국 쪽으로 피난 왔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바로 이런 상황적 배경 속에서 베델의 늙은 선지자의 정체성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방금 전에 생각이 있고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다 남왕국으로 이주했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이 늙은 선지자는 어디에 살았어요? 남왕국으로 안 내려가고 북왕국에 살고 있었답니다. 그것도 금송아지 제단이 있는 베델이에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그에게 참 신앙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사람에 대해 성경은 선지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그는 그냥 정말 선지자일까? 아마도 먼 옛날에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어떤 영적인 감각은 남아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입니다. 지금 현재 그는 신앙을 버리고 여로보암 밑에서 금송아지나 섬기는 변절자일 뿐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13장 11절로 미루어 볼 때 그의 아들들이 여로보암이 만든 금송아지 제사에 참석했다라는 기사를 볼 때 적어도 이 늙은 선지자의 아들들은 금송아지의 제사장이거나 왕의 측근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미루어 보건대 이 늙은 선지자도 금송아지의 제사장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원래 고향이 베델이 아니라 더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였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래요. 즉 그가 사마리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베델에 온 이유, 여로보암 수하로 어용 선지자로 제사장 업무하기 위해 왔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자들이 신앙인이랍시고 활동하고 있었던 북왕국은 말 그대로 어두움 자체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르는 이름만 여호와지 삶은 말씀과 전혀 상관이 없는 자기 멋대로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르는 이름만 예수님이지 신앙 행태는 성경 말씀과 복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많이들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북왕국처럼 다들 비스무리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타성에 자기들끼리 젖어버리면 진짜 대책 없죠.
아까 전에 그랬죠? 신앙에 대해 생각 있고 지각 있는 사람들 다 남한국으로 이주 갔다고. 그럼 다 비스무리한 사람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옳다 옳다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봐야 옳은 것은 아닙니다. 왜요? 기준은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북왕국의 인재가 다 빠져나가고 하나도 없을 때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북왕국도 살려야 되니까 어느 쪽에서 선지자를 보내세요? 남쪽에서 북으로 보내십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3장에는 하나님의 사람 한 명이 유다로부터 베델에 이르러 그 금송아지 제단을 규탄하는 장면이 나와요. 마침 그때 베델 금송아지 앞에서 여로보암이랑 그 제사장들이 예배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바로 심판의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했던 것이죠. 그 심판의 메시지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먼 훗날 다윗의 후손으로 남유다의 요시아라고 이름하는 왕이 나올 텐데 그가 지금 이 제단 위에 제사 드리는 가짜 제사장들 너희들의 뼈를 이 제단과 함께 불사를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그 심판의 말씀 선포와 함께 내가 그 증거로 이 제단이 이 우상의 제단이 지금 쫙 반으로 갈라지게 하리라 제가 바닥에 쏟아질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정말 그 선지자가 선포하는 그 순간 제단이 반으로 쫙 갈라지고요. 재가 떨어지고요. 저놈 잡아라 하는 여로보암의 손이 굳어지는 일이 동시에 다 일어나요. 자, 이 장면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에다가 대고 했던 예언의 내용입니다. 그는 분명히 이렇게 말했어요. 훗날 요시아 왕이라는 사람이 나오면 그가 지금 이 제단에 제사 드리고 있는 모든 제사장들의 뼈를 그 위에 재물처럼 불살라버릴 거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여러분, 요시아 왕은요,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요 시대로부터 무려 300년 후쯤의 사람입니다. 지금 이 하나님의 사람은요 300년 후에야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전한 메시지는 강력한 심판 예언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죽은 사람의 시체나 뼈를 제단에 태워서 재로 만든다? 이건 대단히 안 좋은 의미였어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흔히 그들이 생각할 때 저 사람 참 잘 죽었어, 마치 우리로 대입하면 억지로 대입하면 천국 갔어 라고 생각할 만한 그게 뭐였냐면 조상들의 묘실에 조상들과 함께 잠드는 거였어요. 이게 제일 좋은 죽음이라면 그 다음으로 그 사람들이 생각했던 인식했던 죽음이 뭐냐면 자기 조상의 묘실은 아니지만 다른 곳에 묻히는 거, 이게 한 보통 정도 되었어요.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크게 저주받은 죽음도 아니에요. 반면에 이제 저주받은 죽음들은 이런 겁니다. 들판에 묻히지 못하고 들판에 시체가 나뒹굴어져 가지고 그 시체를 새가 쪼아먹거나 개가 핥거나 하는 경우, 이런 죽음은 당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이구 하나님의 심판받아 지옥 간 것 같은 그런 저주받은 죽음으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심한 죽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단 위에 태워져서 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단에 태워지고 남은 그 재물 짐승의 재를 어디에 버리는지 아세요? 진영 바깥 똥 버리는 곳에 버려요. 사람들 사는 곳과 완전히 구분되어 있는 격리된 곳 저 멀리에 버린다는 거예요. 그만큼 태워지고 남은 재는 기피 대상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시체가 제단에 태워져 재가 된다? 이것은 정말 지옥불의 심판과도 같이 그들에게 불길하게 인식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는 그 제단에 분향하는 모든 제사장들의 뼈를 요시아 시대 때 다 불태워 재로 만들어버린다는 예언을 했으니 이게 진짜라면 얼마나 심각한 말씀으로 느껴지겠어요. 마치 우리로 말하면 이것과 같아요. 언젠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되면 너희는 다 지옥에 갈 것이다.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말해놓고 이 예언이 이루어진다는 증거로 제단이 쫙 갈라질 거야. 그렇게 했더니 정말 제단이 갈라지고 왕의 손이 굳어버렸으니 얼마나 무시무시하겠어요. 그렇다면 여로보암이 이 모든 정황을 보고 정상적인 신앙인이라면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그 자리에 엎드려서 회개해야 정상입니다. 맞죠? 어떻게 해야 지옥에 안 갈 수 있나요? 물어봐야 돼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런 일들을 눈앞에서 다 보여주고 아무리 말씀을 전해주어도 즉시 회개할 정도로까지는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과연 지옥이 있을까? 그런 심판이 있긴 있을까? 의심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지옥 이야기, 심판 이야기 선뜻 안 믿어져요. 그런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천국 가실 것을 확신하십니까? 지옥에 반드시 안 갈 것이라고 확신하세요? 무엇으로 확신하세요?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내가 알고 부르고 있는 것으로? 믿음이 뭘까요? 지금 북왕국에 남아있는 자들도요, 그 정도는 다 했어요. 그들은 지금 금송아지를 섬길 뿐이지 그 송아지의 이름은 여호와라고 불렀고요. 정확하게 부르고 있었고 베델에서도 똑같이 예배드리고 있었어요. 즉 교회 나오고 예배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천국 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여쭐게요. 정말 천국 가실 것을 확신하십니까? 지옥에 반드시 나는 안 가. 100% 확신하신가요? 어떤 근거로 확신하십니까? 정말 확신한 증명서라도 있으세요?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천국에 확실히 들어갈 자격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 지옥 이야기만 하면 듣기 싫은 거예요. 자신이 없으니까. 확실한 게 없으니까. 괜히 불안하고 그런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 같아서 싫은 거예요. 여로보암이 딱 그랬어요. 그는 처음에 저놈 잡아라! 라고 했다가 손이 굳어버립니다. 그리고 재단이 정말 쩍 갈라지니까 괜히 불안해요. 설마 저 사람이 말한 대로 종말이 오고 지옥 심판이 올까? 믿어지지는 않았지만 불안하기는 해요. 그래서 여로보암의 반응이 어떻게 달라져요? 갑자기 급변, 호의적으로 변해가지고 식사 초대를 합니다. 같이 밥 먹을래? 그런데 그런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뭐라고 대답해요? 그는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당신 나라의 절반을 나에게 떼어준다고 해도 당신과는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완전히 떠나서 남왕국으로 돌아가면 너는 그때 밥 먹어라, 물과 음식을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저한테 뒤도 돌아보지 말고 그 나라의 심판 예고만 하고 바로 오라 그랬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지금 심각한지를 그의 삶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심판이 대충 어물쩍 넘어가는 수준이 아니라 분명하게 이루어지는 심판이니까 대충 타협하며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여로보암을 뿌리치고 안 됩니다 하고 남왕국으로 돌아가는 그 하나님의 사람을 누가 잡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문제의 그 늙은 선지자가 잡는 거예요. 그는 현장에 있던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 아버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오늘 제사 드리는데 다 듣게 돼요. 그리고 그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어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회개했을까요? 아니요. 여로보암이랑 똑같이 행동합니다. 똑같이 식사 초대를 계획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식사 초대를 할까? 왜 그런 심리 있잖아요. 여러분 뭔가 나쁜 짓을 하면 선생님 오셨을 때 우리만 혼나니까 착한 학생들까지 여러분들이 엮어가는 심리 혹시 아십니까? 저만 나쁜 짓을 해서 압니까? 착한 학생들까지 다 나와 같은 죄인들로 엮어야만 뭔가 마음의 불안감이 사라지고 안정감이 생기는 그런 느낌. 예를 들어서 수업 시간에 나 혼자 오락실 가면 불안하니까 괜히 반장 데리고 가는 거예요. 제일 착한 반장. 그런 심리입니다. 사실 반장 데리고 간다고 해서 결말이 바뀌어요? 안 혼나요? 안 그래요. 오락실 갔다 오면 반장이고 뭐고 둘 다 같이 혼납니다. 이건 바뀔 수 없는 심판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오락실을 가는 그 순간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그렇게 꼬드긴다는 거예요, 반장을. 근데 영적인 부분에서 우리들도 그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의 이야기를 생각하고 나면 괜히 불안해져요. 그래서 그러면 심각하게 회개하고 지옥에 안 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하는데 우리는 삶은 전혀 안 변하고 계속 오락실 다녀요. 다만 안 하던 감사헌금 조금 더 하거나 주일 예배를 조금 더 나오거나 착한 일을 조금 더 하거나는 얄팍한 방법을 택해서 당장의 불안감만 지운다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이런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결말이 바뀌지 않아요. 반장 데리고 가도 선생님께 무조건 혼이 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결말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아무리 지옥이 있다고 말씀을 해도 설마 그럴까? 안 믿기 때문에 이런 안일한 방법을 쓰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 늙은 선지자도 그런 믿음까지는 없어요. 그래서 반장 데리고 오락실 가려는 심리로 여로보암과 똑같은 회유책을 계획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나귀를 타고 빠른 속도로 쫓아가요. 귀향하고 있는 그 남유다의 하나님의 사람을요. 근데 마침 그 하나님의 사람이 지쳐가지고 밥 안 먹었으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길가 상수리 나무의 아래에서 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가가서 여로보암이 했던 말과 똑같은 말을 합니다. 우리 집에 가서 식사하자.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에게 했던 대답과 똑같이 대답해요. 안 돼요. 하나님이 그러지 말라 했어요. 그런데 그랬더니 이 늙은 선지자가 어떻게 합니까? 거짓말로 하나님의 사람을 꼬드깁니다. 이때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요. 그래서 거짓말을 해요. 뭐라고 해요?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인데 주의 천사가 나에게 말씀 주셨어. 저 친구 힘드니까 같이 너희 집으로 모셔서 식사해. 이렇게 나에게 음성 주셨어. 아주 악한 거짓말을 합니다. 그럴듯하게 여호와 이름을 팔아서 순진하고 죄 없는 하나님의 사람을 꼬드긴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둘이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고 있을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진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둘 중에 누구에게 임하죠? 착한 선지자한테 임하는 게 아니라 그 베델의 늙은 선지자에게 말씀이 임합니다. 이런 장면이 또 우리를 성경에 읽다 보면 헷갈리게 하죠. 나쁜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네? 그러면 이 사람 진짜 선지자였나? 이거 뭐야 이거? 착한 사람이 시험에 걸린 건가?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발람과 같은 악한 점쟁이나 심지어 당나귀에게까지도 임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 해서 이 사람이 무조건 착한 사람이다? 그렇지 않아요.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이 늙은 선지자에게 임하는데 이렇게 임합니다. 너는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라. 네가 내 명령을 어기고 멸망할 이 땅에서 식사 대접을 받았으니까 네 시체가 조상들의 묘실에 묻히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배웠던 개념이 등장하죠? 고인은 아니었지만 거짓에 속아버렸어요.
그래서 명령을 어겼던 이 남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받은 벌이 뭐예요? 아까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던 조상의 묘실까지는 들어가지 못하는 벌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예언을 자기도 모르게 지금 했잖아요, 늙은 선지자가. 그러니까 늙은 선지자가 예언을 딱 뱉어내고 나니까 순간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자기가 속인 것도 다 들켰고. 그러니까 나의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서 반장을 꼬셨는데 반장만 선생님한테 엄청 두들겨 맞는 그걸 보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늙은 선지자는 미안한 마음에 하나님의 사람에게 남은 음식도 다 먹으라 하고 다 내주고 대접해주고 그를 위해서 나귀까지 내어줘요. 이건 그가 착한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엄한 사람이 벌을 받게 되었고 자기가 거짓말했던 게 다 들통났으니까 당연히 미안해서 그렇게 대접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길을 떠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돼요? 그가 길을 떠나고 얼마 되지 않아서 갑자기 길에서 사자가 으르렁 나와가지고 진짜로 그를 물어 죽여요. 예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는 고향 땅에 묻히지 못한 것입니다. 고향 땅은 남유다인데 북왕국 가는 길에 묻힌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누가 봐도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사자가 그 사람을 물어 죽인 것까지는 뭐 그렇다 쳐요. 육식동물이니까 하나도 신기하잖아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물어 죽이기만 하고 먹지를 않네. 아까 전에 시체를 뜯어 먹으면 이거는 저주받은 죽음이라고 그랬죠. 근데 먹지를 않고 시체를 그대로 보존해줘요. 그런데 이것까지도 뭐 배불러서 그런가 보지. 그렇다고 칩시다. 근데 더 신기한 것은 사람을 물어놓고 그 옆에 이렇게 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그 사람을 태우고 있던 나귀도 같이 서 있어요. 그리고 이 사자는 나귀를 죽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두 마리의 짐승이 시체를 사이에 두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길바닥에. 그리고 얼마나 신기한 광경입니까? 나귀라도 죽여야지. 그리고 나귀도 사자를 보면 도망가야 정상인데 안 도망가요. 바로 이런 황당한 모습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봅니다. 그리고 늙은 선지자를 불러와요. 그런데요, 이 장면이 일반 사람들에게는 그냥 황당한 거죠. 그런데 늙은 선지자의 눈에는 황당함을 넘어서서 충격입니다. 왜냐하면 방금 자기가 성령에 사로잡혀서 막 예언했던 그 예언대로 이 사람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지금 이 모든 상황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확인한 늙은 선지자의 마음에 가장 강렬하게 올라오는 감정이 뭘까요? 두려움입니다. 어떤 두려움이요? 와, 하나님의 말씀이 호락호락하지가 않구나. 저 사람은 내가 봤을 때 진짜 착한 사람인데, 남한국에서 올라온 사람인데 착한 사람이 속아서, 본의 아니게 속아서 명령을 어긴 그것도 가차없이 치실 정도로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전혀 타협할 생각이 없구나. 하나님이 이걸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착한 사람에게 이 정도 벌을 내리신다면 이 착한 사람이 베델 제단에서 예언했던 그 예언이 이루어진다는 겁니까? 안 이루어진다는 겁니까? 진짜로 요시야 왕이 300년쯤 후에 등극하는 날에 여로보암 밑에서 우상에게 제사장짓했던 모든 뼈가 제단에서 태워진다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방금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로 대입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주로 오시는 그날에, 혹은 나의 호흡이 다하여 죽는 그날에 지옥 심판을 나 반드시 받겠구나. 지옥은 있구나. 이걸 분명하게 느낀 것과 같은 거예요. 즉, 이건 대충 넘어갈 사건이 아님을 이제야 믿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 죄도 없는 선한 사람을 죽이셨어요. 왜요? 그만큼 심판의 위험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지금 북왕국 사람들은 심판에 무지한 채 비스무리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서로 옳다 좋다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 그들에게 진짜 지옥이 있음을 착한 사람도 가차없이 죽이심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똑같은 이야기가 신약 성경에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지극히 선한 분을 직접 죽이신 사건이 있어요. 어떤 분일까요? 맞습니다. 선하다 못해서 죄가 하나도 없으신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직접 십자가에 죽이셨어요. 왜 그런 일까지 행하셨을까요? 그만큼 지옥 심판은 진지하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정말 지옥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고 오르실 때 이렇게 외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보고 울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울라. 너희와 너희의 자녀를 위하여 울라. 하나님께서 푸른 나무와 같은 나도 이렇게 심판하시거늘 마른 나무와 같은 너희들에게는 어떻게 심판하시겠는지 생각해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너희들이 심각하게 울어야 할 것은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 이상의 고통으로 너희에게 찾아올 지옥 심판을 미리 알고 울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하나님의 사람은요, 속아서 밥을 먹은 죄라도 있었죠. 예수님은 진짜 죄가 없는 분입니다. 마치 하나님 보시기에 죽일 이유가 전혀 없는 푸른 나무와도 같은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가차없이 가장 저주받은 골고다의 언덕으로 보내사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어요. 그 아들이 마지막 그 순간에 우리를 향해 외칩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는 모습에서 지옥이 반드시 있다는 그 진리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우리에게 사랑과 구원을 확인시켜주는 십자가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지옥이 진지한 것임을 드러내는 십자가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늙은 선지자는 이런 경고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성경은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끝을 맺고 있어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이 늙은 선지자가 마지막에 어떤 결단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열왕기상 11장 31절과 32절을 읽어드릴게요.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미오실의 날을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이 늙은 선지자가 지금 자기의 아들들에게 유언을 남기고 있는데 지금 명백한 지옥 심판이 믿어졌잖아요. 그래서 필사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어떤 지혜로운 결단을 합니다. 그게 뭐예요? 선한 자의 곁에 자기의 뼈를 묻어달라는 거예요. 시체면 시체지 왜 뼈라고 말했을까요? 그것은 그는 이제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훗날 요시아 시대 때 종말의 때가 오면 정말 말씀대로 자기들의 뼈가 그 위에 제단 위에 태워져서 심판받을 것을 이제는 믿었기 때문에 뼈라는 표현을 한 것입니다. 실제로 먼 훗날 요시아 시대가 되었을 때 이 일이 일어나요. 열왕기 하까지 넘어가서 23장을 보면 요시아가 정말로 그렇게 하면서 주의 말씀을 성취합니다. 300여 년 전 베델의 제사장들의 뼈를 다 끄집어내가지고 태워서 심판해요. 그런데 그렇게 심판하다가 요시아 왕이 한 비석을 발견합니다. 그 무덤들에서. 그리고 신하들에게 물어요. 저 비석은 뭐니? 그랬더니 신하들이 대답합니다. 아, 저 비석은요 300여 년 전에 이 땅에 말씀 전하러 왔다가 억울하게 죽은 남유다 쪽 하나님의 사람 비석이에요. 그렇게 써있네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요시아가 어떻게 하죠? 그의 뼈는 그대로 두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23장에 그 이야기는 이렇게 끝나요. 그 묘실에 있던 하나님의 사람의 뼈와 그에게 빌붙어서 함께 묻힌 사마리아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에요. 얍삽하게도 그 옆에 자기를 묻게 한 늙은 선지자의 뼈도 심판을 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늙은 선지자의 이야기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이 한 줄기 빛처럼 비춰주신 복음의 진리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지엄하신 심판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는 이제 꼼짝없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의 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심판을 어떻게 하면 면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또 고민하다가 그에게 한 줄기 빛처럼 복음의 지혜가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의인의 곁에 함께 묻히는 것입니다. 의인의 의로움 뒤에 숨는 것입니다. 의인과 꼭 붙어서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 훗날 의인의 의로움 때문에 심판이 피해갈 때 그와 함께하는 죄인들도 심판을 면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함께 꼭 붙어서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의인은 누구이겠습니까? 맞습니다. 푸른 나무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가 날 대신하여 심판의 불길을 다 받아내신 그 십자가의 의 뒤에 숨는 것입니다. 비겁하다고요? 100% 심판을 받기로 확정된 죄인이 비겁한 게 뭐가 있어요? 죄를 용서받고 심판을 피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놀랍게도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길, 의인의 곁에 함께 묻혀 그의 의로움을 힘입어 같이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하는 게 오히려 지혜로운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이 살 길이요 희망이요 복음이요 구원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밑으로 피해서 예수님께 꼭 붙어서 심판을 면하고 함께 의에 이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할까요? 실제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의 곁에 함께 묻힌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할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걸까? 앞서 요시아가 이렇게 신하들에게 물었던 장면 기억나세요? 이 비석은 누구 비석인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말하죠. 이거는 하나님의 사람의 비석이라고. 그런데 요시아가 비석을 봤다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이라는 것을 표시하는 비석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비석을 누가 세워놨을 것 같아요? 마치 광고라도 해놓듯이 300년을 버티고 있어야 된다 비서가. 그러면서 견고한 반석 위에 깊게 파서 세워놓고 막 새겨놓은 사람이 누구일 것 같아요? 이미 죽은 하나님의 사람이 그거 세웠을까요? 아니죠. 당연히 늙은 선지자가 살아생전에 준비했던 작업이겠죠. 우리는 바로 이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철저하게 믿음의 비석을 세워놔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예수님과 철저하게 함께 살아간 사람이라는 믿음의 증표들, 믿음의 강렬한 흔적들, 지워지지 않는 믿음의 열매들이 비석과 같이 굳세게 세워져 가야 한다는 거예요. 삶에서 그림자처럼 예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이런 비석 세우기가 우리 삶에 가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요시아 왕처럼 등장하셔서 모든 백성을 재판하시는 그날에 주 예수 그리스도와 생전에 함께했고 그에게 믿음으로 꼭 붙어 있었다는 증거의 비석이 우리 영혼에도 굳게 세워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에 힘입어 심판을 면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성경에 더해있다 장민홍 목사였습니다.